계속해서 이야기 로마서를 시작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지난 1장은 집을 떠난 아들 사형제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첫째 아들은 원주민들하고 동화되어서 세속주의로 살아가는 세속형 인간을 대표하고요. 둘째 아들은 그 형이 어떤 짓을 하는지 감독하고 감시하는 율법주의자 패턴으로 사는 사람들의 부류를 대표합니다. 셋째 아들은 흐르는 강에 들어가서 끝없는 알지 못하는 길을 돌을 낳아서 길을 만들겠다고 하는 자기 업적주의, 자기 선행을 내세우는 선행 패턴의 아들을 대표하는 막내 아들은 아무 할 일이 없었어요. 자기를 찾으러 온 큰형 맏형의 등에 업혀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그게 복음이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야기 로마서 두 번째는 뒤죽박죽이 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또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리 스프링거라고 하는 TV 토크쇼를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무슨 뚱딴지 같은 사람을 얘기해. 그런데 화면이 뜨면 적어도 한두 번씩은 다 봤던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 토크쇼에서 다루는 주제들은 주로 다 요지경 속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비상식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개인 프라이버시에 관한 문제들을 아예 오픈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무대로 불러내서 카메라 앞에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들의 부정한 문제들을, 그리고 한 사람을 놓고 두 사람씩 쟁탈전을 하는, 심지어는 이모와 조카가 한 남자를 놓고 다투는 일도 서슴지 않는 아주 정난한 토크쇼가 이 제리 스프링거의 25년 동안 미국에서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토크쇼 중에 하나입니다. 싸우면 그저 관중들은 신이 나서 부채질하고요, 스태프들은 나와서 적당히 말리고, 그러면서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흥분을 충동하고, 결과적으로는 시청률을 높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기들은 돈만 챙기고, 이게 이 오늘날 현대 매스미디어들이 갖고 있는 무기입니다. 물론 끝에 가서는 이 제리가 옳은 말로 크로징 멘트를 합니다. 사랑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입니다. 각자의 삶을 위해서 그릇된 만남을 빨리 정리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옳은 소리 하지요. 그러나 지금까지 1시간 동안 진행된 그 제작의 의도나 연출의 효과에 비해서는 이건 그저 양념 같은 이야기지, 정말 혼동되고 뒤죽박죽된 세상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의도는 별로 없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TV쇼가 있는데 제리 머리 포비스 쇼입니다. 이 채널도 한 아이를 놓고 누가 진짜 아빠냐, 당신이 낫냐 아니면 다른 여자가 낫냐, 이거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DNA를 검사해가지고 진짜 부모를 찾아내서 그동안 비밀리에 감춰두었던 그 뒷얘기들을 끌어내는데 시청자들은 남의 부정을 들추는 일에 흥미가 있거든요. 이런 방송에서 다룰 만한 하나의 내용, 케이스 스터디를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사회자가 대학에 다니는 딸의 엄마를 불러내서 물었어요. 이 화면은 끝나고요, 다른 얘기입니다. 그건 좀 이따가요. 그거 꺼버리세요. 그건 꺼버리시고, 이 방송이 이렇게 되면 이제 시청자가 떨어지죠. 그러나 감사한 것은 저 다락방에서
열악한 장비 가지고 참 맞춰주는 게 너무 감사하고, 제가 한 번도 공적으로 감사할 기회가 없었는데 우리 1부, 2부, 3부에서 방송실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교우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여러분 그림을 머릿속에 그려가면서 이야기 쇼를 들으셔야 됩니다. 사회자가 젊은 대학에 다니는 엄마 딸에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당신의 딸의 남자친구하고 관계를 맺었다는 말입니까? 시청자들이 그 말에 호기심이 쫑긋해서 그냥 그 다음 말을 기다려요. 이제 사회자가 이 딸의 남자친구에게 아까 올렸던 그 친구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당신 여자친구 엄마하고 관계를 했습니까? 예? 내가 그게 뭐가 잘못이냐는 등 아주 안 좋은 표정으로 사회자를 노려보는 남자친구예요. 사회자가 다시 엄마에게 물어요. 이제 끊으시고요. 어떻게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 엄마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둥 양팔을 겨드랑이에 끼고는 차분하게 자기의 신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외로웠는지 모른다. 딸하고 둘이 사는 여자 가정에 남자가 들락거리는데, 딸을 만나러 허구한 날 들락거리는데, 어느 날부터는 우리가 둘이 앉아서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해요. 저 친구가 와주는 게 마음이 든든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우리는 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넘었고 결국은 여기까지 왔다. 남학생은 그게 뭐가 어떠냐는 식으로 어깨를 으쓱거리면서 야유하는 방청객들을 향해서 태연한 표정을 짓습니다. 사회자가 남학생에게 물었어요. 학생의 생각은 어떤가? 지금도 여자친구를 사랑합니까? 남자 학생은 깜짝 놀란 표정으로 사랑하다마다요. 나는 전혀 변함없습니다. 아니, 여자친구를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우리는 다 한 가족이나 다름없어요. 친구 엄마가 너무 외롭다고 하길래 나 위로 좀 했을 뿐입니다. 나는 여전히 여자친구 사랑합니다. 보십시오, 둘 다 우리 한 가족입니다. 양쪽에다 서로 뽀뽀를 하고 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방청객들은 난리를 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최고라 그러고 한쪽에서는 안 된다 그러고. 여러분 어느 쪽인가요? 사회자가 오늘 우리 같은 사건을 보면서도 사람들의 생각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누가 과연 옳은지, 누가 그런지 사람마다 판단이 틀리는데, 오늘 우리 생각을 정리해 줄 수 있는 세계적으로 저명한 교수요, 학자요, 저명한 책을 쓰신 유명한 분을 우리가 초청을 했습니다. 그 귀한 분을 이제 박수로 맞이합니다. 헤드라이트가 무대 뒤를 비치고 대머리가 벗겨지고 키가 작은, 그리고 돋배기를 낀 사도 바울 교수께서 등장을 했습니다. 사회자는 바울 교수에게 물었어요. 교수님, 백스테이지에서 TV 다 보셨죠? 저들 소리하는 소리 다 들으셨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을 받자마자 바울 교수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랬더니 막 방청객들이 일어나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 소리가 나오니까 듣기 싫다는 거예요. 난리치는 화면이 떠야 되죠. 이 모습을 보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바울 교수는 당당하게 외쳤어요.
여러분은 이게 무슨 짓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악입니다.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죄입니다. 바울이 단호하게 외치자마자 방청객들이 일어나서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성질 급한 사람은 마이크를 뺐더니 이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그들이 미성년자도 아니고 자기 몸 자기 맘대로 하는데 뭐가 잘못됐어? 여러분, 지금 미국의 이게 가치관입니다. 바울은 곧바로 반격을 해서 노! 아무리 내 몸이 내 몸이지만 이 몸은 하나님이 만들어준 겁니다. 하나님 위해서 써야 됩니다. 성결하게 살아야죠. 소영하게 있던 그 딸의 엄마가 입을 열었어요. 여러분들이 난리를 치지만 우리가 그렇게 야단맞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피해를 입혔습니까? 바울이 발끈했어요. 아니, 피해를 안 입혔다고. 저기 울고 있는 딸을 좀 보세요. 딸이 떠야 됐죠. 그 엄마의 딸은 절망과 슬픔의 눈물로 얼룩이 져 있습니다. 바울은 흥분해서 얘기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순수한 딸의 사랑을 어리석은 정욕으로 바꿔버린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외로움만 챙겼지 딸의 아픔과 상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뒤죽박죽 같은 세상을 만들 수가 있단 말입니까? 방청객들은 한 번도 지지 않으려고 더 큰 소리로 맞섭니다. 너무 소란해서 방송을 할 수가 없으니까 사회자가 얘기했어요. 이제 잠시 휴식 시간을 갖겠습니다. 멀리 가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화면은 CM 광고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재밌나요? 다른 사람들의 부정한 이야기를 들으면 일종의 대리만족의 쾌감이 있습니다. 그 TV를 본 시청자들은 세 가지 반응의 패턴으로 나눕니다. 첫째 부류는요, 좋아. 뭐 내 몸 가지고 내 인생 내가 즐기는데 뭐 상대가 중요해? 뭐 약혼한 것도 아니고 결혼한 것도 아닌데. 여기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이 용기가 없고 기회가 없었을 뿐이지 자기가 못하는 것을 노골적으로 대리만족하는 그런 패턴의 사람. 두 번째 시청자들이 있습니다. Who cares? 무슨 상관이 있어? 자기 인생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간섭을 해? 이건 아주 무책임한 사람들의 모습이고요. 세 번째 부류의 시청자들 있어요. 오 마이 갓,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나? 저게 인간인가? 결백형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부류에 들어가나요? 겉으로는 표를 안 내지만 어떤 심리학자는 아주 깊은 연못가에 아장아장 걷는 어린아이를 세워놓은 것 같다고 했어요. 언제 빠지려는지 시간 문제지 언젠가는 빠져버려요. 그게 오늘날 소위 말하는 이 문명권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타락한 모습. 일부의 사람들, 결백형 같은 사람들의 심리를 또 파헤쳤어요. 저런 극단적인 상황을 보면서 그래도 나는 저들하고는 다르지. 자기보다 못한 그런 비윤리적인 상황을 보면서 자기의 작은 불의와 부정과 죄는 다 덮어버리고 자기 죄의 면죄부를 자기 스스로 대리만족해서 없애버리는,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결론을 내렸는가? 마지막 32절에 보시면 화면은 안 뜰 겁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겉으로는 결백 같지만, 끔찍하게 생각하지만 속으로는 다 즐기고 있다는 거죠. 그걸 이용해 가지고 이 토크쇼는 25년 동안 롱런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거기 나오는 사람들 보면은 동성연애자들, 무슨 거리의 여인들, 심지어는 아주 저질스러운 그런 인생들을 끌어다가 선량한 사람들의 호기심과 자극을 충동하고, 성령은 이런 케이스를 꿰뚫러 보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반응이 뭔가요? 18절 말씀을 보시죠.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는데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는데, 그 진노가 나타난 양상이 뭐냐? 사람마다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 하나님을 알만한 작은 표가 있는데 그거 마비시키고 덮어버리고 무시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 욕심을 좇아서 하나님을 짐승과 버러지의 우상으로 바꾸고, 남자가 남자에게 여자가 여자에게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욕심대로 살아버리는 그런 엉망진창이 된 세대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불을 보내가지고 한꺼번에 태워버리면 좋은데 그런 진노는 아닙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겠지만 지금 쏟아진 하나님의 진노는 어떤 양상으로 나타났는가? 내버림으로 나타난 거예요. 내버림. 바울은 24절, 26절, 28절에서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 정욕대로 영적으로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26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이건 도덕적으로 타락한 채로 그냥 놔두는 거예요. 28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이건 인격적인 타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인생들을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어린아이 입장에서 본다면 매를 때리는 게 진노지 그냥 내버려두는 게 무슨 진노입니까? 여러분, 이 버림받은 진노는 굉장히 무서운 진노. 신학적인 용어로는 하나님의 유기라고 해요. 유기가 무슨 말인지 모르면 유기견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되는데, 우리 교민들은 새로운 단어에 익숙하지 않아. 유기견이 뭔지도 잘 몰라. 특별히 곽장로님 같은 분은 유기가 뭔지 몰라. 동물농장의 한국 프로그램에 보면 주인이 갖다가 버린 개가 있어요. 멀리 이사 가면서 갖다 버려요. 그럼 그 개는 먹지 못하지요. 물 마실 것도 없지요. 냄새 맡고 기억을 되살려서 그 주인 집을 맨날 며칠을 걸어서 가는 거예요. 몸이 점점 뼈 앙상해 곧 쓰러지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겨우 도착했는데 주인은 어디로 가버렸는지 빈집만 남아있어요. 그리고 어떤 개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요. 이게 유기견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버림을 받은 인생, 마치 유기된 사람들이에요. 그 개가 그 집을 찾아가다가 다행스러울 때는 선한 사람의 빵도 얻어먹을 겁니다. 때로는 잠자리도 제공을 받을 거예요. 물도 떠다가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남들보다 조금 더 여러 번 얻어먹은 빵 때문에 인생이 배부르고 행복한 거, 몇십 년 편안한 곳에 살았다고 인생이 안정됐다고 믿어야 되는 겁니까?
주인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인생, 유기된 인생이 지금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데 남보다 먹을 것을 조금 더 가지고 있다고, 잠자리가 좀 살기가 편하다고, 남들보다 공부 좀 더 많이 했다고, 그게 우리의 인생의 행복의 척도냐 이 말이죠. 본론이 버림을 받고 끊어져 버렸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한 인생, 유기된 인생은 너무 비참해요. 그러니까 이게 기준도 없고 목적도 없고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도 잊어버리고요. 이 뒤죽박죽으로 사는 현대인들의 세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인가?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고요, 목적이 없어요. 경배를 잃어버렸어요.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을 정리해 보면 인생들은 삶의 기준을 다 잃어버린 사람. 21절 말씀에 보면은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사람들은 생각 자체가 허망, 그리고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는데 어두워졌다는 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독일의 어느 시골 동네에요, 가난한 집의 아들 하나가 부잣집 유대인 아들의 모형 비행기 장난감을 훔쳐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동네에서 친구들에게 자랑해. 저 집은 돈이 많아서 아들이 사달라면 또 사줘. 그런데 우리 집은 가난해서 이런 거 가질 수 없어. 그래서 내가 부잣집에 장난감 하나 훔쳐왔는데 그게 뭐 잘못이야. 오히려 자랑하면서 그게 자기의 자랑의 기준이에요. 이 아이가 성장해서 독일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삶의 기준을 잃어버린 이런 철부지가 독일의 지도자가 됐을 때 어떤 운명이 일어난 줄 아시나요? 기준이 없는 그 논리와 가치관이 엉뚱한 비극을 만들어내는 장본입니다. 홀랜드에 있는 유대인 구치소에 이런 글귀가 쓰여 있어요. 나는 독일을 양심과 도덕이라는 어리석고 창피스러운 허위로부터 해방시켰다. 좀 어려운 말인데요, 쉽게 풀어 얘기하면 순수한 독일 전 혈통을 우리가 보존하고 여기에 걸림이 되는 민족들을 다 청소했다는 거예요. 청소해. 누가 쓴 말입니까? 아돌프 히틀러가 쓴 말이에요. 자기 기준이 없는 이 한 사람 어린 꼬마가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됐을 때 엄청난 비극을 만들어 놓고도 자기 독일 민족을 사랑해서 하는 일이라고, 순수한 게르만의 혈통을 우리가 보존하기 위한 비상책이라고. 그 당시에 분별이 없고 버림을 받았던 독일 민족들은 거기에 박수갈채를 보냈어요. 아시아의 일본이 20만의 조선 처녀들을 끌어다가 군대의 성노리개로 써먹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그 후손들까지도 시치미를 떼고 있어요. 독일의 조상들은 그 엄청난 비극을 저질렀는데 그 후손들은 희마다 때마다 세계 민족을 향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빕니다. 여러분, 두 국민이 똑같은 범죄를 했는데 어느 국민은 용서를 빌고 회개하고 어느 국민은 뻔뻔하게 지금도 웃음을 띠고 있는 민족. 차이가 뭘까요? 그 차이가 뭘까요? 간단해요.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있는가 하나님이 없는가가 독일과 일본을 만들어. 여러분, 두 구절의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연상법을 사용해 보십시오. 1장 25절에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28절의 말씀은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더라. 어느 민족이 여러분의 머리에 떠오르시나요? 하나님을 내버리고 피조물을 천왕이라고 받드는, 우상에 쏘가서 버림받은 그 민족들은 지금도 뻔뻔한 죄를 짓고도 양심의 가책이 없는 사람.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유기견이 좋은 사람 만나서 빵을 몇 개 얻어먹었다고 그게 배부른 인생일까요? 편안한 잠자리 제공받았다고 그게 인생의 행복의 척도가 될까요? 뒤죽박죽의 세상에서 기준을 바로 세우는 것이 이 혼란한 삶을 바로잡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치도 아니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관계를 회복하는 것만이 우리 인생을 새롭게 세우는 첫 번째 기준. 두 번째, 인생들은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나이가 든 뱃사공이 나룻배를 몰고 있는데요, 거기에 금은 보따리를 둘러맨 부자가 탔어요. 귀하고 고견스러운 책을 잔뜩 짊어진 선비가 그 나룻배에 탔습니다. 나이가 많은 뱃사공은 그분들에게 동전 몇 푼 받고는 배를 저어서 멀고 먼 강을 건너가는, 심심하니까 그 부자라는 사람이 가난한 늙은 뱃사공을 보고 약간 얕잡으면서 이런, 자네 집에 저축은 얼마나 해뒀는가? 나이도 젊지 않는데 뭐니 해도 돈이 있어야 돼. 예, 셋내는 돈 한 푼 저축할 거 없고요. 날이 보시다시피 그거 엽전 하나씩 받아가지고 저축이 되겠습니까? 얼마 가니까 그 공부 많이 한 선비가 아주 교만스럽게 얘기하는, 그래도 세상을 살려면 배워야 하네. 얼마나 배웠는가? 예, 셋내는 배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저 하늘 무서운 줄 알고 내 가진 이 노를 저어서 불편한 사람 먼 길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 이웃들을 섬기고 하늘 두려워하는 게 제 하는 일입니다. 배가 강한 데 가더니 소용돌이에 휩쓸려 가지고 뒤집어져 버렸어요. 금은 보따리 깊은 바다 물속으로 떠내려가 버리고요, 그 고견스럽던 고급 책들도 다 물에 날아가 버렸어요. 이 사람들은 게다가 수영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익사 직전에 두 사람을 이 나이 많은 가난한 뱃사공이 겨우 자기 생명을 사력을 다해서 생명을 건져주었어요. 여러분, 진정한 인생의 삶의 목적이 뭘까요? 내게 있는 것 보잘것없을지라도 그거 베풀어서 이웃사람 살리는 거, 그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목적 아니에요? 여러분은 무엇을 베풀어서 이웃을 구하고 있습니까? 뉴욕이 아무리 안정스러운 지역적인 유리한 점을 가졌다 하지만 생전 없다던 토네이도도 한 번 지나갔고요, 지진도 한두 번씩 거쳐가기 시작하고요, 어느 순간인가 안전권에 있는 이 지역도 쓰나미가 오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진정한 우리의 삶의 목적을 어디에다 두고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생의 참된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세 번째, 오늘날 인생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야기 로마서니까 이야기를 많이 할 거예요. 깜깜한 밤이에요. 밝은 가로등이 비쳤습니다. 어떤 사람이 거기에서 잃어버린 뭔가를 열심히 찾고 있었어요. 지나가던 행인이 너무 열심히 찾고 있으니까 도와주겠다고 나섰어요. 뭐를 잃어버렸습니까? 내 키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나도 찾아보겠다. 이 사람이 열심히 찾았는데 결국은 못 찾았어요. 돕겠다는 사람이 물어봤어요. 당신 정확하게 그 키를 어느 지점에서 잃어버렸는지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실은 우리 집에서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찾는 거예요? 우리 집은 전기불이 없어요. 저 웃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아주 심각하네요. 여러분, 잃어버린 거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잃어버린 자리로 가야 돼요. 진짜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린 것을 떠나서 좀 먹고 살기가 편하다고 거기에서 찾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기준과 목적과 삶의 목표를 잃어버렸다면 어디에서 잃어버렸는가를 분석해 봐야 돼요. 그리고 잃어버린 곳으로 돌아가요. 사람들은 원자탄 무서워합니다. 핵에 대해서 공포를 갖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핵의 원리를 발견하고 원자탄을 만든 페르미나 아인슈타인에 대해서는 알지 않습니다. 알아봐도 별 수 없긴 하지만 사람들은 전기불은 즐기는데 이 전기불을 누가 발견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습니다. 알아봐야 필요도 없고 오히려 좋은 전등, 좋은 스위치가 더 귀하지. 여러분, 전기를 누가 발견했나요? 16세기 엘리자베스 1세의 시종이었던 길버트라는 사람이 전기의 원리를 발견. 150년 전에 에디슨이라는 발명가가 그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전구를 발명. 그런데 오늘은 에디슨도 우리에게는 관계없고요. 길버트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도 쓸모. 그냥 나타나는 현상만 즐기는 거예요. 천지 만물이 경치가 좋고 시간을 내어서 관광을 댕기고 여행을 가지만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우리 인생의 삶의 기준과 목적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심판하실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바로 알아야 돼요. 안다고는 하는데 아는 것과 삶의 행위가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괴리예요. 오늘 다윗의 이야기로 정리를 맺으려고 합니다. 다윗의 선임 임금이었던 사울 왕이 하나님의 법궤를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린 게 아니라 블레셋에 빼앗겼어요. 하나님 자신을 빼앗긴 것이나 다름없어요. 다윗이 임금이 되었을 때 그 법궤가 저절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윗은 자기는 왕궁에 편안히 거하면서 하나님의 법궤가 저 시골 산골에 박혀 있는 것을 알고 그걸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일들을 시작을 했어요. 너무너무 좋아서 나팔을 불고 온 국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윗이 노래하고 춤추면서 얼마나 기뻤던지 자기 바지가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추고 노래를. 그때 다윗이 불렀던 그 감사와 찬송의
가사가 역대상 1장 23절 이하에 나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우리 한 목소리로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니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이것이 우리의 오늘의 남은 생애의 삶의 기준과 목적 그리고 찬양의 제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